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이 세례 요한이라는 한 인물에 대해서 저번 주에 그리고 이번 주, 다음 주까지도 일부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사역의 이 세례 요한은 굉장히 독특한 존재이고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우리 신앙의 어떤 문제, 어떤 그 관계가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린 저번 주에 이 세례 요한이 놀랍게도 제자를 보내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놀랄 정도의 질문이었습니다. 정말 당신이 우리가 기대했던 그 메시아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세례 요한의 입에서 이것이 나왔다는 것은 참으로 충격적이고 놀라움을 주는 것처럼 봅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많은 자료를 살펴보니까 많은 초대교회 위대한 그 초대교회 선생님들, 교부들 이런 사람들이 이 문제를 막 얼버무리고 있어요. 최대한 세례 요한을 방어하려고. 세례 요한은 확신이 있었지만은 제자들이 의심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보냈다. 이런 식의 어떤 주석을 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문맥으로 볼 때 전혀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세례 요한이 의문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급진적이고 종말이 지금 당장 오고 하나님 나라가 당장 와서 어떤 결과가 보여야 되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그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고 죽음을 앞두고 있고 전혀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는, 로마 제국이 뒤집어 엎어지고 다윗 왕국이 회복되는 이런 급격한 변화가 당장 보여야 되는데, 불이 떨어져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전혀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혹시 내가 다른 메시아를 또 기다려야 됩니까? 정말 내가 전했던 메시지와 예수님의 그 메시아관이 맞는 겁니까? 이런 의문을 제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작금의 많은 이단들도 이 문제에 많이 걸려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단들의 특징은 어떤 획기적인 어떤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이런 것들을 자꾸 보여주려고 합니다. 교회는 상당한 여기에 유혹을 받습니다. 예언이 떨어지고 병자가 나오며 막 하늘에서 이슬이 내리며 어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떤 종말론적인 현상이 일어날 때 교회는 막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종말을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의 때는 우리가 함부로 터치할 수 없는 영역인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한 교회의 종교 지도자가, 목사가 이 문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세례 요한까지도 하나님의 계획과 때를 함부로 자기가 판단할 수 없는 것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계획에 전적으로 신뢰하고 주님께서 역사하도록 우리는 말씀의 그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신뢰하고 믿음으로 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걸 우리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제시했던 그 메시아관,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은 급격한 심판, 영광의 왕이요 승리의 왕으로 오셔서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다윗 왕국을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즉각적인 심판이 당장 떨어지는 그런 메시아관을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님은 메시아관이 전혀 승리의 왕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고난의 종이요 십자가를 통한 궁극적인 죄로부터의 구원을 강조하고 있고, 특별히 나자미가 섬김을 통해서 병든 자를 치료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메시아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리는 언뜻 메시아가 와서 막 번개가 치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야 될 텐데 전혀 그것이 아니라 연약한 자에게 손을 잡아주는 가운데, 배고픈 자에게 빵 한 쪽을 주는 가운데, 우리의 목동중앙 함께 저 주방에서 하나님의 메시아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세상에 생각하는 것과 이 교회에서 생각하는 이 진정한 메시아 간에 큰 차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픈 자를 병문안하고 아픈 자를 위로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어주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세례요한과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메시아를 한 번도 제대로 생각하고 고민한 적이 없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저번 주도 질문을 드렸고 도전을 했지만 어떤 메시아관을 생각하십니까? 여기 담임 목사를 통해서 어떤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생각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기에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어마어마한 어떤 그 일들을 통해서 마치 출애굽 과정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막 임하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생각하신다면 큰 오해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역사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2000년의 역사에 하나님의 일들은 낮아짐과 겸손과 섬김과 연약한 자를 돕는 가운데, 치료하는 가운데 그 작은 영혼이 변화되어서 그 영혼들이 힘을 합쳐서 작은 공동체를 이루고 그 공동체가 조금씩 사회에 영향을 미치면서 온 땅에, 온 만방에 복음의 증인으로서 이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작은 그 손길의 그 도움이, 그 위로의 말 한마디, 여러분의 그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며 역사가, 생명의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는 터전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일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계속해서 우리 주님은 이 세례 요한의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꾸지람을 하지 않습니다. 너희 선생이 정신 차려야 되겠구나 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보낸 다음에 군중을 향해서 이제 세 가지의 수사학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세례 요한이 구체적으로 어떤 선지자였던가, 어떤 사람인가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전체적인 설계 내용이 조금은 어려운 내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굉장히 난해 구절 같은 것이 나옵니다. 그러나 명심해야 될 것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 요한의 세대와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여러분과 저 같은 이 백성들이 얼마나 다른 신분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는가를 여러분이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 가지의 형식의 질문이 주님께서 던지고 있습니다. 첫 질문이 마태복음 1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1장 7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떠나매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자, 너희가 광야에 가서 무엇을 기대하고 봤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이 얘기는 요단강에 지금도 물이 흐르기 때문에 많은 풀과 갈대들이 있고 때로는 파피루스 같은 그런 갈대 종류의 풀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여러분 강가에 가면은 가을이나 여름에 이게 바람이 부니까 갈대가 흔들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하나의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즉 작은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이 세례 요한이 어떤 민중들의, 군중들의 그 어떤 요구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변해가는 그런 선지자였더냐? 이렇게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단 한 번도 백성들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목에 정말로 칼이 들어와도 광야에 가서 회개를 외쳤고 하나님의 불의 심판을 얘기했고 심지어는 이 당시 헤롯 왕의 아들 헤롯 안티파스가 지배하는 세계였습니다. 헤롯 안티파스의 그 부정적인 삶을 정면으로 비판을 해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의 그 내용을 보면 알게 됩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갈대가 아니라 담대한 선지자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질문이 11장 8절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11장 8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자, 부드러운 옷, 즉 비싼 옷, 어떤 가운 같은 것입니다. 즉 왕궁의 고관들이나 왕이 입었던 큰 이런 옷들입니다. 광야에 가서 그런 어떤 선자의 모습을 보았느냐? 즉 왕궁이나 이 옷이라는 것은 권력과 힘 있는 선지자입니다.
이런 선지자를 너희가 보았냐는 것이죠. 고급 옷을 입고 왕국에서 힘과 특권을 누리고 있는 선지자를 너희가 기대하고 보러 갔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전혀 부드러운 옷, 어떤 권세 있는 그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보았던 마태복음 3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3장 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마치 수도사처럼 전혀 왕국의 선지자가 아니라 정말 검소한 모습으로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 즉 가장 어떤 가난한 자의 음식을 취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질문은 마태복음 11장 9절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선지자를 그럼 보러 갔느냐? 옳다. 바로 세례 요한이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냐고 물으면서 그것이 맞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 이런 특이한 표현을 합니다. 선지자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위대한 어떤 스승과 같은, 민족의 양심과 같은 중요한 직책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엘리야, 엘리사, 수많은 선지자가 있는 걸 봅니다. 위대한 이스라엘의 인물들인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보다도 세례 요한이 더 위에 있다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위에 있는가를 한번 우리가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0절 말씀입니다. 11장 10절 말씀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여기에 말한 이 사람이, 이 선지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이 기록된 바 이 말씀이 말라기 3장 1절에서 따온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절. 이 말라기 3장 1절은 마지막 이 400년의 이 중간기가 있습니다. 이 선지자들의 활동이 중단된 시간, 이 마지막 선지자였고 마지막 종말에 하나님께 예언을 말씀했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거기에 말라기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려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아멘. 자, 말라기 3장 1절에 기록된 이 놀라운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길을 준비하는 그 선지자가 오늘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건은 이미 출애굽기에 흥미롭게도 비슷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고 보호하시고 하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아멘. 그래서 이 마태 저자는 말라기 3장 1절과 출애굽기 23장 20절의 이 구약의 전통의 말씀을 그대로 따와서 오늘 여기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이 출애굽기 23장 20절까지도 이 인용구에 들어가 있다면은 마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 땅으로 인도해 주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 천사가 아니라 요한을 통해 약속된 하나님 나라 천국의 도래를 준비케 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강조되는 것은
구약의 하나님과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예수님 말씀한 이 본문에 이 보낸 자가 중요합니다. 보내는 자, 이 보내는 자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이 사람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말라기 3장 1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 3장 1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주어가 만군의 여호와입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내가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사자를 즉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서 그가 내 앞에서 즉 여호와의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주체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것을 그대로 11장 10절에 이 여호와의 자리에 누구를 대신 넣어주는 거죠? 예수님 자신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10절을 다시 한번 이 생각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여기서 보내는 이가 예수님께서 이 일을 여호와처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세례 요한의 구속의 역사의 전환점을 선포하고 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지금 예수님 안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선포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11장 11절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1장 11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아멘. 자, 여기에 굉장히 난해 구절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보다 뭐하다고요? 극히 작은 자가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고 얘기합니다. 자, 언제는 세례 요한이 가장 크다고 해놓고 또 후반부는 뭐라고 그러죠?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다고 얘기합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이것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건 나중에 결론 부분에 이걸 제가 중요하게 연결을 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중요한 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이것은 구약의 모든 역사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자보다 더 위대한 자라고 이미 앞선 구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을 통해서 구약의 어느 왕보다 어느 선지자보다 어느 제사장보다 더 위대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구약의 그 어떤 왕도 제사장도 선지자도 세례 요한처럼 직접 예수님을 눈으로 보면서 증거한 사람이 없습니다. 항상 그림자처럼 오실 그분을 메시아를 바라보면서 오매불망 그분들을 예언하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직접 눈으로 보면서 이 예수님을 길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세례 요한은 구약의 정점에 있고 구약의 모든 이보다 가장 큰 자라고 복된 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그러나가 들어가 있습니다. 천국에서는 어떻게 하죠?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큰 자. 여기서 그가 누구죠?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이 천국에서는 주님이 가져온 이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가 이 구약의 가장 위대한 자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선언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학자들이 해석을 내리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크게 두 가지로 이 부분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는 미래의 메시아를 위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큰 자인 세례 요한과 나중에 성취될 하나님 나라의 작은 자와 비교된다는 것입니다. 즉 지금 이 모든 것이 종말에 일어날 일들을 설명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가장 큰 자인 세례 요한보다 장차 올 하나님의 나라의 그 백성의 가장 작은 자도 지금 현재의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고 이 본문을 그렇게 해석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는 이런 식으로 해석한 사람도 있습니다. 비록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예비하는 선각자요 선자였지만은 그는 다가올 하나님 나라에 완전히 속한 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 세례 요한은 옛 언약의 성취자였습니다.
옛 언약, 마지막 선지자 라인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작은 시민일지라도 이 새로운 세계,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기 때문에 비록 그가 하나님 나라의 가장 작은 자라도 옛 언약, 옛 이스라엘 왕국에 속한 마치 세례 요한보다 가장 큰 자인데 그보다도 더 위대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좀 어렵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가장 위대한 마지막 이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마지막 선지자이고 나중에 보면 엘리야 같은 선지자로 얘기합니다. 가장 위대한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은, 직접 예수님을 마지막 보면서 증거했던 사람입니다. 자, 이게 그렇게 복되고 놀라운 축복의 자리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가져올 그 하나님의 나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나라가 비교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과 제가 아무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이 본문을 보면 특별히 이 베드로전서 1장 이후로 보면은 여러분과 저는 온 구약의 선자들이 흠모했던 그 소망, 모든 천사가 흠모했던 그 소망을 한꺼번에 우리가 다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선지자처럼 심지어는 천사가 흠모한 것처럼 그 하나님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물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지만 우리가 믿기로는 이미 2000년 전에 오셨고 그 주님을 우리 품 안에 안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도래한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별로 안 믿어지니까 아멘이 약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이게 믿음의 눈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지금 당장 눈에 이게 보이지 않고 당장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막 불처럼 떨어지지 않으니까 사람이 믿지를 않습니다. 너무나 하나님의 나라가 작은 이 마치 누룩처럼 일어납니다. 그리고 30배, 60배, 100배 겨우 그 자식처럼 자꾸 일어나니까 하나님 나라를 도대체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전부 다 비유로 풀어서 설명을 합니다. 왜? 사람들이 너무 이해를 못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와 있고 공중권세자와 싸움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고 영원한 부활의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제 마지막에 재림의 주가 오셔서 이 모든 것을 확증하실 것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이 긴장관계에 살고 있지만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의 이 놀라운 특권을 누리고 있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마태복음 11장 12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가장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자,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이 본문을 설교를 들어오셨나요? 이 본문은 가장 난해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 보수 진영에서도 의견이 다양하게 갈라져 있습니다. 저도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여러 책을 보면서 어떤 결론을 내려야 되는가, 그러나 최대한 본문의 문맥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그리고 권위 있는 주석을 제가 해석을 따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 해석이 있는데 이 본문에 대한 전체적으로 두 가지 해석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전제를 했습니다.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본문에 대해서 두 가지 큰 흐름이 있습니다. 먼저 이 12절 말씀을 완전히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아마 전통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많이 해석을 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자, 이렇게 됩니다. 천국은 침례에 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그리고 침노하는 자는, 즉 제자들은 이 천국을 차지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저도 사실 상당히 이런 부분으로 해석을 하고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입니다. 여러분 침노해서 쟁취하십시오.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본문을 다시 보면서 꼭 그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해석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 완전히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천국은 침노를 당합니다. 즉 고통을 당합니다. 박해를 받습니다. 그리고 침노하는 자, 이 침노하는 자가 폭력적인 자, 박해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폭력적인 박해하는 자가 천국을 빼앗아 버릴 것입니다. 우리로부터 쟁탈해 갈 것입니다. 이런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두 번째 해석을 오늘 이 문맥에 맞는 해석으로 해석을 내리는 경향이 많습니다. 저도 사실은 두 번째 완전히 부정적으로 보는 해석으로 많이 해석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침노하는 자가 좀 어렵지만 따라해 보겠습니다. 비아스테스. 침노하는 자가 비아스테스라는 독특한 헬라어인데 이 비아스테스가 100%는 아닌데 99% 가까이 대부분은 다 부정적인 의미의 문맥에서 사용됩니다. 즉 폭력적인 사람을 가리킵니다. 어떤 강제로 폭력을 써서 무엇을 빼앗아오는 사람, 이 비아스테스가 대부분 이 문맥 속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미 우리가 10장을 보면서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마치 양을 어디 가운데 보낸다고 그랬죠? 늑대 가운데 보내는 것 같다. 그리고 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을 것을 이미 예언을 했습니다.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 항상 생명과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박해가 있고 심지어는 가장 가까운 혈육, 가족을 통해서도 이 어려움이 올 것을 이미 예언해 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지금 이 전하는 당사자인 세례 요한의 상태가 정확하게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전한 광야에 외치는 하나님의 마지막 선지자였는데 지금 그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감옥에 갇히게 하는 사람이 헤롯 안티파스라는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잠시 후에 참수형을 당합니다. 그게 성경에 나옵니다.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면서 박해와 고난은 더욱 일어날 것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12절을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전체 문맥에 훨씬 자연스러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1장 13절과 15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입니다. 시작.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줄교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자, 이런 식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끝납니다. 물론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특별히 14절에 엘리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엘리야 선지자는 말라기 예언을 또 그대로 이루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에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자, 여기서 엘리야를 보낸다는 것은 세례 요한이 마치 엘리야가 현현이 돼서 나타난 뜻이 아니라 엘리야의 그 영적인 힘과 권능과 그 정신이 그대로 능력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가 누가복음 1장 17절을 통해서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에 이런 식으로 세례 요한의 사역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른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게 누가복음에서 말하는 세례 요한의 사역입니다. 엘리야의 심령과 스피릿과 능력, 파워로 이 일들을 감당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15절에 얘기합니다. 오늘 11장 15절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건 구약과 신약의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들을 수 있는 자가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 짐작으로 주님을, 교회의 일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어려운 본문의 내용을 봤습니다. 세례 요한과 그 다음에 우리의 그 정체성을 한번 비교해보는 중요한 시간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세례 요한은 가장 위대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이 세례 요한보다, 구약의 가장 위대한 사람보다 더 위대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믿든 안 믿든 여러분과 저는 그러한 위대한 반열에 있고, 심지어 선지자들도, 심지어 천사까지도 흠모있던
그 위치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반드시 이 의식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히 성취된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을 정말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한 어떠한 때를 지시하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아멘. 이 베드로 사도는 그 당시 고난받고 박해받던 순교하는 교회에 이 편지를 보냈습니다. 성도들이 많이 떨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면서 이 편지를 쓰면서 주님의 세대가 지금 박해 속에 있지만 얼마나 위대한 너희들의 신분이고 놀라운 이 나라에 있는 것을 보여주면서 오늘 10절에 선지자들이 그토록 연구하고 갈망했던 그 나라의 신분을 너희가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천사들도 흠모하는 자리에 우리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10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도들이 갈망하고 소망하고 보기를 원했던 그 구원의 때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전혀 다른 창세기를, 새로운 나라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세례 요한과 그래서 우리를 비교해 보셔야 됩니다. 구약의 시대와 이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주님께서 가져온 이 나라를 여러분이 반드시 비교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됩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그 누구보다 더 위대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시민권자들은 누구나 세례 요한보다 위대하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제가 이 얘기를 했으면 저는 이단으로 갈 겁니다. 그러나 성경 본문에 주님이 직접 이 세례 요한보다 그토록 칭찬하는, 주님이 직접 세례 요한을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위대한 선자로 칭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내 왕국에 있는 나와 함께하는 너희는 훨씬 더 큰 자라고 얘기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천국을 예비하고 준비했던 자보다 그 천국을, 즉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 안에 사는 사람이 훨씬 복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훨씬 복된 자입니다. 나이가 들어 여기에 주름살이 생기고 성령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여러분, 직장생활에서 힘들어하는 여러분들, 오늘도 연약한 가운데 때로는 졸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때로는 쓰러지고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이지만은 여러분과 저를 우리 주님이 너무나 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누구의 얘기도 아니고 우리 주님이 직접 그 입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 놀라운 사실을 인식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참으로 중요합니다. 얼마나 우리가 놀라운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직접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딱 염키푸르 이 속죄일에 지성소에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만이 1년에 딱 한 번. 근데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휘장이 갈라지면서 누구든지 이제는 담대하게 지성소를 통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모든 걸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약 세계는 아무나 기도를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이 이름을 가지고 나아가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약세계는 오직 성전에만이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임재 쉐키나가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그토록 중요하였습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장소가 성전이었어요. 왜냐? 거기에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과 저는 주의 성령이 직접 임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과 저는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된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쉽게 이 놀라운 은혜를 그저 주어진 값싼 은혜나 선물로 생각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나 우리는 무력하고 너무나 연약한 가운데 우리의 모습을 낙관하지 않고 부정적으로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무엇을 가지지 못한 것만 살피면서 우리는 불평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 놀라운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아직도 내가 가지지 못한 것만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 불평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필요한 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것을 주시고 우리가 정말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것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창세기에 동참한 여러분의 위대한 신분과 특권과 이 믿음의 승리의 이 사실을 선포하며 이 믿음대로 축복을 받으며 이 믿음대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목동중앙교회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